진영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한 장면인데요. 광야 생활의 행군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 하나는 전투 진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접목이 되죠. 광야 교회에서 하나는 우리 안에서의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삶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준행하는 것, 순종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거룩한 공동체는 매우 강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면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에요. 안으로는 거룩함이고 밖으로는 믿음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가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고, 죄에 우리가 이렇게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잃지 않아야 돼요. 전투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 우리끼리 그냥 모여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 있는 공동체임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족속의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정결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위치를 지켜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이 소홀해요. 늘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것 같아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다. 구별되어져야 되고 거룩해야 하고 순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란 얘기를 끌어내면 별로 듣기 안 좋잖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여러분 인사를 해요. 이 천하에 못 뛴 죄인아, 이래 보세요. 막 기분 억수로 나빠요. 그러면 막 너는 아니냐 이러고 싶죠. 근데 죄라는 말 자체는 왜 이렇게 우리가 싫으냐면 죄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제일 크게 드러나는 죄는 겉으로 이게 드러나는 형용어를 쓴다면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 죄는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 죄는 추하다라는 겁니다. 추하다는 것도 더럽다는 의미가 공동적이에요. 그 죄는 그리고 결론은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사단이 죄의 뿌리인데 가립니다. 죄의 나쁨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가려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죄를 저질러 놓고 죄의 결과를 우리가 못 보게 해놨기 때문에 죄에 쉽게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너무 죄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들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악하다고 정리를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만약에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쉽게 죄에게 손을 안 넘을 거예요. 죄는 제일 큰 결론이 딱 하나 드러난 게 있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단순히 죽어라고 끝나는데 결코 죽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영역은 어마어마한데요, 인간적 모든 쌓아올린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죄를 지면. 그러니까 이 죄의 두려움 없이 우리는 죄를 싹 넘는데, 이 죄를 우리가 상당한 관계에서 죄를 지면은 그 사람의 관계가 거기서 끝나요. 죽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싸웠던 인간관계가 한 방에 끝나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저주로 바뀌어요. 소름 돋는 일이죠. 하나님이 복을 아무개나 막 주시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 은혜 안에 있는 백성에게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한 방에 엎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다 내어줘 버리는 것이죠. 셋째로 봅니다, 여러분. 행복했던 모든 것이 불행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나의 행복이었어라 하는 그것이 다 불행으로 다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고통과 슬픔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정말로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죠. 축복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어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엉겅퀴의 위력은 제가 이번에 실감했다니까요. 재작년에 이 생고무 등산화를 뚫고 들어오는데 걸을수록 발바닥이 수백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엉겅퀴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걸을수록 파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집게로 빼내려도 빼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옥토 같은 밭이
정말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한 풍성한 열매를 주던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된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말을 찾으면 제로섬입니다. 제 아무리 날뛰고 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다 쌓아도 딱 목숨 끊으면 끝입니다. 제로섬입니다. 그 불 속에 넣어서 태워요. 가루 먼지 하나로 딱 끝납니다. 무참한 게 죽음이에요. 모든 관계와 그동안의 삶의 모든 역사가 한순간 죽음으로 싹 사라져버립니다. 참 모멸스러운 것이죠. 잔악한 것입니다. 그 세상에 죽음보다 잔인한 게 없어요. 근데 죽음을 끌고 온 것이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이것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얼마 끔찍한 어떤 죄를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살짝 바꿔놓고 한 죄예요. 그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 삶에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항상 그 어떤 환경에서 왔지, 누구 때문에 왔지, 항상 타 사람에서 본인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죄의 뿌리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핑계댈 방법이 없어요. 죄는 전부 다 우리의 심령을 타고 시작된 것들이죠. 아주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말씀 살짝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범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최초의 범죄자 아담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상기해 봅시다. 너무 잘 알지만 다시 봅시다. 누가 너의 벌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그랬어요. 벌거벗은 자체에 서로의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을 이제 상대의 수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죄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린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약함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이전에는 어떤 허물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거예요. 더 이상도 더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선악과 먹고서 아내와 남편이 부끄러워요. 상대가 부끄러워. 창피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리지 않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이 됐죠.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부간에 서로 가려야만 살 수 있어요? 부부간에는 어떤 벽도 없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뼈요 살이니까요. 말씀만 대답해 보세요. 근데 부부간에도 허물을 보면서 자꾸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금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한 몸으로 살지 못하고 나누어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말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들어오고 눈이 열려서 봤던 죄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상대방의 티끌을 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간에게 들어온 무서운 죄악성이에요. 남의 허물은 막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건데 자기가 못 봐. 맨날 남은 틀렸듯이 지는 옳다고 그러고, 그걸 자꾸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하고 누군가를 걸고 가서 핑계 대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이제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러자 여성이 대답을 해요. 뱀이, 아이고 하나님 모르세요. 뱀이 나를 꼬여서 그랬지 제가 그랬습니까? 먹긴 누가 먹었나요? 계속 묻습니다. 누가 먹었나요? 누가 말씀을 어겼나요? 이렇게 스스로 이 죄는 저질러 놓고 핑계는 딴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잘못했어라고 해버리면 끝날 문제인데 계속 돌립니다. 누구 때문이고 어째서 그렇고 뭐가 때문이고, 요즘에 그렇지, 교회가 부흥하는 코로나 때문이고, 내가 교회 안 가는 것도 코로나 때문이고, 전부 그래가지고 이제는 코로나 세균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내비는 없어서 교회 안 가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또 코로나 덮쳐놔. 천국 가서 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아이고 잘했다, 네가 아주 지혜롭게 판단했구나,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다 걸어놓고 이렇게 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숨어 가려고 하는 것, 죄는 숨김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우리의 심각했죠. 부부간이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부부간에 이제는 서로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원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너 때문이라는 말을 계속 걸고 평생 삽니다. 혹시 오늘 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이라는 그 원망의 꼬리를 들고 가정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분 혹시 계신다면 오늘 밤에 놓으세요. 바꾸세요. 나 때문이라고. 아멘. 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면 역사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지나가면서 형제 간의 시기가 되죠. 형제는 사랑의 대상입니까? 시기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형제가 잘 되는 것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근데 사촌이 논사면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열받지. 이거 괴로운 거야. 이제 못 살 맛이 없어져. 그래요. 그래가지고 형제 간에 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일수록 나에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저 이웃집 아저씨가 땅을 샀든 집을 샀든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 친한 녀석이 집 사면 뒤집어져. 잠이 안 와. 그래 안 그래? 가까운 사람이 나와 보편적인 사람이 잘 될수록 열받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이런 거죠. 초등학교 동창 중에 누가 잘 되면 저 새끼는 말이야 5학년 때 그런 놈이야 이러면서 꼭 그렇게 씹어야 맛이 나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저 친구 어려서부터 훌륭해 이런 사람 좀처럼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특히 이 동네 와서 하는 것이 그 인간 말이지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 아세요? 그러면 그 인간 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예 그냥 이게 사전적으로 말이 그렇게 딱 정리가 된 무서운 동네예요. 어쩌다 그리 됐느냐? 이게 죄의 원흉이 우리를 삼키는 방법이에요. 남을 좋게 칭찬하고 축복을 못하고 항상 걸고 넘어지고 깎아내려야만 내가 살 것 같은, 이것이 언어의 지금 무너진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미움이 우리 속에 자라납니다. 그냥 미워합니까? 꺼리가 있으니 미워하죠. 그래서 그 꺼리 잡고 미움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미움을 품는 것은 살인범입니다. 작은 미움이 살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 잘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살아야 사랑해야 될 자기 아내하고는 불편하게 살면서 이웃집 여자를 멋지게 보는 거 음욕입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서슴없이 넘어갑니다.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건 보고 봐야 할 건 못 보는 놈들, 괴물 같은 눈을 가지고서 그거를 정당하다고 뒤밀고 있는 모습들,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니까 이렇게 들어도 나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라고 생각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르면 파괴적이고요. 끝장은 우리의 모든 걸 털려서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다른 일도 선한 것이 없어요, 죄는. 자, 너무나 죄 얘기하니까 여러분 듣기가 버겁지만은 나도 모르게 죄에 걸려듭니다, 여러분. 그냥 신비하잖아요. 한번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쁜 쪽으로 계속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나쁜 걸 더 나쁘게 만들어요. 누구를 위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미움이 커지기 시작해요. 무서운 겁니다, 죄가.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죄인으로서 이 문제를 씨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이 못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죄는 정산되어야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죄에 맨 사람은 다음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정점입니다. 죄는 올무에 걸려버리면 거기서 스탑됩니다. 모든 삶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안전 쪽으로 기울러 갑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털어놓는 거예요. 어둠이 무섭게 축복입니다. 하루 해가 딱 지는 순간에 하루의 삶의 모든 걸 다 새롭게 완전히 백지로 하고 다음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 일이 이만큼이나 생각한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물도 그때 드려야 된다. 아멘. 주님이 제물을 가져온 것을 탓하시고 싫어하시고 성전물을 다룰 데가 없냐고 위치신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누가 없느냐? 이 성전물을 좀 닫아버려라. 내가 막 지겹도록, 이런 표현이시죠. 지겹도록 끔찍하게 싫다, 이게. 왜? 살찐 짐승 가져오는 거. 날마다 죄지면서
죄지면서 죄 회개 없이 그냥 재물만 갖다 나한테 뒤밀고 복 달라고 하는 건 난 지겹다. 문 닫아. 나는 살찐 짐승에 이제는 넌더리가 나. 뭐 때문에 그러셨죠? 죄를 품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죄를 그대로 품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그 죄를 또 범하는 거야.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털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세요. 아멘이세요? 이 흉악한 거, 이 끔찍한 거, 이 무서운 세 가지의 유형의 죄의 형태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면서 죄의 저주의 무서운 걸 정리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면 진 밖으로 내치라 그랬어요. 진 밖으로 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용어 엄청 좋죠. 내치라. 죄 밖으로, 죄는 저 진영 밖으로 내 던져버려라. 사람을 던지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집어 던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망각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의 축복. 잊어버림의 축복입니다. 잊어버린 거 여러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요, 손에 들고도 찾아요. 아시는 분은 아멘하세요. 아,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되게 해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해피하냐면 저분 괜찮겠다.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기억력이 생생해서 3살 때 엄마가 그랬고 5살 때 아빠 그랬고 형이 그랬고 언니가 그랬고 하면서 그걸 꼬고 계시면 눈 못 감아. 맞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려. 하도 안 잊어버리니까 이제 돌아가고 잊어버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가면 단순해져. 밥 먹던 것도 잊어버리고 가셔. 정말 해피한 거예요. 잊어버림의 축복이에요. 나이 들은데 그것만 꼬고 있어가지고 21살 때 1월 8일 날 그랬고 1월 9일 날 그랬고 이러고 앉았으면 살겠나요? 이게 싹 지우고 백기 상태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죠. 난 종종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상실된다고 염려하시는 분, 아이고요, 해피한 거예요. 지금 천국 준비하시는 거예요. 기억은,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릴수록 복이에요. 그럼 이제 여쭤봅시다. 제가 좋은 기억이 오래 가나요? 나쁜 기억이 오래 가나요? 애들이 나쁜 엄마하고 안 좋았던 추억을 쓰라면 밤새 쓸 것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엄마가 잘해준 아름다운 추억을 쓰라면 별로 안 떠올 겁니다. 예, 자기들을 위해서 놀러 가다가도 엄마가 그때 좀 조용히 가자 이 한마디에 꽂혀갖고 평생 엄마는 맨날 나한테 욕했다고 그럽니다. 다 이렇게 뒤집어져 돌리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밤에 이 부분을 우리가 내쳐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면은요, 민수기 5장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같이 봅시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비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오늘 저녁 말씀 듣고 털어내세요. 아멘. 예, 어떤 상황이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이유도 다 죄와 연결된 거 다 지워야 됩니다. 그냥 다 내 탓이야.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부정한 건 내 속에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6절 7절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주일학생들에게 늘 즐겁게 그림 그려서 많이 해주는 설교가 삭개오 설교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삭개오는 어디가 있었나요? 보세요. 다 알잖아요. 뽕나무로 갔어요. 근데 그 실제로 가면 건 뽕나무는 아닙니다. 그 동네 가서 물어보면 뽕나무는 아닌데 뽕나무처럼 입이 더 벌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그 당시 나무를 이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뽕나무처럼 생겼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뽕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나무가 뽕나무보다 신실하고 더 커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는 거, 삭개오는 키가 컸나요, 작았나요? 예, 작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죠.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을 봅니다. 삭개오가 키가 컸으면 숨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숨을 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큰 사람이 아니 작은 사람인가 나무에 뿔을 올라가서 나무 이파리가 있는 곳에 숨어서 눕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로 일부러 찾아가셔서 삭개오라 내려라 이러셨어요.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삭개오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이죠.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세리 치시면 거기에 그들이 얼마나 희한한 사람들이니까 쫙 소설처럼 나옵니다. 야, 목사가 굳이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 찾아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찾아봐요. 성경 지식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악한 행위 자체는 민족적 저항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다 가서 찍었어요. 그래서 삭개오 내려왔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날 밤에 삭개오 집에 가서 예수님이 주무셔요. 야, 이거 희한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세상에 나쁜 사람하고 가서 잤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소문 났어 안 났게? 목사님이 말이지 세상에 어제 누구랑 그랬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게 모르게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가버렸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완전 광포를 한 거예요. 나 오늘 삭개오네 집에 잔다? 나 주인하고 어울렸어. 아니 광고를 한 거예요. 요즘 말하는 유튜브 방송한 거예요. 아멘이요? 예수님은 저절로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으로 매만자가 되어버리지. 나쁜 사람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됐는데 삭개오가 기가 막힌 말합니다. 내가 남의 걸 도둑질거나 훔쳤으면 남의 강제한 거 있으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말씀 왜 하신지 아시는 분? 당대에 훨씬 더 남의 것을 많이 거머먹고 해먹고 입 싹 닫고 의롭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단이 누구죠?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최고로 거룩한 모습들. 근데 속으로 음흉해서 온갖 도적질은 알아서 다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합법적으로 도덕질을 정상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유형이 지금도 무섭게 교회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름 돋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나은 사람이죠?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내려라 그 대리간 장면이 극적인 그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그게 꼭 지점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회개하는 장면이 삭개오를 드러내신 이유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끌어내시고 만나신 이유는 삭개오가 회개하는 그 장면 때문에 드러나는 거라고요. 기록할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근데 뭐 예수님이 삭개오 불러내리고 막 그런 장면만 갖다 찾고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밤에 와서 피곤한 몸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5절을 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드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전하라고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남에게 피해를 입혀 나 여호와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다.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플러스 더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해요. 배상이라고 그러죠. 배상. 갚아내야 돼요. 그 값을. 마음 아팠어? 그러면 마음이 아픈 것만큼의 어떤 배상을 해야만 회개가 끝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저도 여러분도.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지금 드러내십니다. 거울처럼 우리 비춰주십니다. 이 양심에 턱끝나는 거라도 걸린 게 있거든. 내일 아침에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그런 흔적도 마음에서 없득 지워버리고 내일 아침은 새 얼굴로 새 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